네, 폭풍 가운데서도 바로 가까이 계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구속의 노래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속의 노래는 오직 경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경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영원히 부르는 노래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찬양대원들이 우주의 찬양대와 함께, 하늘의 찬양대원들, 천사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가 구속의 노래인데, 이 지구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죄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 그리고 타락하지 않았던 우주의 거민들도 이 노래를 들으면 감동을 받아서 함께 합창하여 창조주께 영광을 드리는 노래가 구속의 노래입니다. 마포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음정과 박자를 맞추지 못하는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 구속의 노래는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노래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속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구속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정말 그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계십니까? 네, 이 노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서울 시립합창단이 이 노래를 이 세상에서 가사는 부를 수 있지만은 하늘의 예수님 앞에서는 서울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는 자격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음악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가운데서 가장 고상하고 값진 선물이고요, 인간의 재능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재능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굳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이 찬양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찬양에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이태석 선교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제가 오늘 한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빗발치는 총알을 죽기 살기로 피해만 다녔대요. 그러다가 옆에서 전우들이 총을 맞고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러다 나중에는 눈도 꿈쩍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는 잔인한 군인이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울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뚝뚝뚝 마뉴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군인이 되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고맙다고 안 하지? 나중에 알았는데 그들에게는 고맙다라는 단어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것들을 받아온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돕고 남을 향해서 그냥 베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단어가 없는 거죠. 고맙습니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과연 뭐가 필요할까? 신부님은 고민을 하시게 된 거죠. 그 결과 신부님은 네모를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네모는 뭘까요? 이찬원 미연. 노래. 아, 좀 더 커? 음악? 음악 정답입니다. 예, 이 아이들의 마음에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가 눈물이고 웃음인데 이들에게는 웃음도 당연히 없고 그리고 울지 않기로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그리고 그렇게 이 선교사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고마워하는 것이 없었어요. 방금 들었듯이 고맙다는 말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한참 뛰놀고 축구하고 재밌게 놀고 꿈을 가진 이 아이들이 전쟁터에 소년들이 끌려가서 많은 동료 소년들이 죽었고요. 또 이들은 불구가 되기도 하고 또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음악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올 때가 지났는데? 그날도 신부님은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구구구구구구구구 뭐야? 땅을 흔드는 진동이 느껴져요. 저건 트럭이다! 왔구나. 다행이다. 이 컨테이너에서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이들의 관심은 반짝반짝 빛나는 악기들이었겠죠. 정신이 팔린 아이들에게 신부님이 빨간 옷을 꺼내 보입니다. 금색 술이 찰랑찰랑 흔들리는 생전 처음 보는 자켓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땅에서 35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총 대신 악기를 든 아이들. 브라스 밴드는 남부 수단의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오, 아, 저게 단독이구나. 너무 멋있네.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거기 무슨 위문 공연처럼. 정부 행사에도 초청을 받게 됩니다. 와. 일주일 만에 합주가 됐답니다. 사랑의 당신을이라는 노래 아시죠? 사랑의 당신을. 그 노래가 첫 번째 합주곡이었습니다. 그것이 일주일 만에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주어지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한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으면 그 생명에 살이 붙고 음악이 흐른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So we Southern Sudanese, we are suffered all this time, about 21 years fighting in the bush. But now we are in freedom. We find them our friends. These are like my friend for me. 그 몇 년 동안 그 우리 사는 데가 톤주라는 곳인데 톤주에서 총성만 이렇게 총소리만 나던 톤주가 그 오늘은 음악 소리로 울려 퍼지는 그런 톤주로 됐다. 총을 녹여가지고 트럼펫이나 클라리넷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막씀해도 있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이 악기는 바로 여기 종로 가까이 있는 낙원성가에서 악기를 구입해 가지고 수단까지 2개월에 걸쳐서
이 물건이 이제 배달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이 도둑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무사히 현재까지 보내는 일에는 굉장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컨테이너에 가득 찬 악기들의 물건이 잘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전 처음 본 이 악기들을 선물로 손에 받고 끌어안고 잠을 잤고, 이 악기는 그들에게 너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 악기를 여기 제목대로 생명처럼 온종일 붙들고 있으면 그 생명에 살이 붙고 음악이 흐른다. 공부도 못했고 글도 모르고 정서도 메말랐던 그 아이들을 음악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킨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악기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훌륭한 선생에게 좋은 음악을 배울 수 있고, 피아노도 있고, 너무 좋은 환경에 있지만은 우리 현대인들은 음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 충만한 기쁨이 노래를 통해서 표현될 때 배가 되고 증폭되는데, 우리는 그 노래를, 구속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위대한 일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노래를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감의 글에는 음악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음악이 바르게 사용되는 때에는 사람의 마음을 고귀한 주제로 높이고 심령의 영감을 일으키고 향상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된다. 한편 사단은 이 음악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의 수하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거기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음악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노래가 있고, 그러나 사단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음악을 가지고 지금 음악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45도 50도 되는 그런 이 기온 가운데서 그들은 먼지 나는 사막길을 걷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냈을까요? 그들은 거룩한 노래로 격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그리고 저 공중의 구름이 그들을 덮고 있었고, 그 시원한 구름 아래서 그들은 힘을 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세상의 험한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결코 피곤치 않는 걸음을 걷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칠고 교양 없는 성질들을 진정시키는 힘은 음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활기를 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동정심을 깨우치고 행동의 조화를 촉진시키고 용기를 잃은 자들, 또 이 약하게 하고 있는 이러한 어두운 생각과 좋지 않는 이 흉사에 대한 이런 예감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바쁜 일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노래할 여유가 없고 교회 와서 찬미를 부르지만은 그냥 쳐다보고 입술만 겨우 움직이는 그런 노래가 되었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와 사랑의 노래가 다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아름답게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음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행복한 호르몬이 3개가 있는데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도파민, 옥시토신, 엔돌핀이라고 하죠. 이런 호르몬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우리 김기봉 집사님, 이 도파민에 대해서 글자 보이시면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서. 네, 전두엽은 이 앞에 전두엽 여기에서 활발히 방출되는 강력한 성취감과 기쁨의 물질이 도파민이다 그랬습니다. 찬양할 때 이 도파민이 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이런 호르몬이 안 나오면은 우리는 아무리 뭔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 타인과 동조된 톤으로 다른 사람과 합창 그런 노래를 함께 할 때 그 수치가 옥시토신의 수치가 폭발한다 그랬어요. 고립감을 상쇄하고 신뢰와 연대감을 공고히 세워주는 사회성 증진 호르몬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그러니까 월드컵 그 상암 경기장 마포구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축구 경기하러 간 것은 아니고요. 그냥 다른 일로 거기에 홈플러스에 갔는데 동문, 남문, 서문, 북문 하여튼 거기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축구 경기할 때라든지 음악회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이 함께 부를수록 옥시토신 호르몬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TV 봐도 되지만은 현장에 가가지고 함께 응원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득 찬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은 정말 그 옥시토신이 뿜어져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노래를 여러분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노래를 정말 부르고 싶으시다면 오늘 다시 우리는 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교회 와서 함께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찬미 부를 때 고개 숙이고 있거나 핸드폰 문자 보내고 있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귀한 것을 그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미 부를 때 함께 찬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엔돌핀, 깊은 호흡과 발성 근육의 자극을 통해 체내에서 스스로 생산되는 자연 통증 억제제, 진통제 먹지 않아도 교회 와서 찬미 부르면 잠시 통증을 잊어버립니다. 피로 방지 촉진 촉매제. 자, 이런 엔돌핀을 우리는 안식일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교회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깔아줘도 밥상을 차려줘도 이걸 정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그 찬양은 정말 경험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함께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심장 동조와 이게 함께 일체감을 느끼면서 옆 사람과 심장 박동이 일정하게 움직이면서 오는 그 일체감과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래교실, 구청에서 하는 노래교실 보니까 거기에 젊은 사람보다는 할머니들이, 남자분들은 별로 안 보이고 할머니들이 착 자리에 아주 수백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노래 강사가 노래를 가르치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가르치는가 이렇게 보니까 비 내리는 영동교, 또 흑산도 아가씨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이 만드신 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 몸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과 호흡과 심장의 박동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나이가 들수록 교회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요, 건강에도 정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부르는 찬미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노래하라고 불러주는데 없습니다. 조병환 집사님 보고 여기 와서 노래 부르라고 아무도 안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함께 노래 부르자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부르십니다. 찬미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부르라고. 하나로 물결치는 호흡과 박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가르치고 노래하게 될 때 조금이라도 같이 따라하고 정말 물 먹으러 갈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그 찬양하는 시간에 더 참여한다면은 큰 복을,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노래. 굳이 구분할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굳이 구분한다면은 성경의 상당한 내용은 그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상당수 내용들이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글로 써놓은 것이죠. 악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사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예배 시간에 시와 찬송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독설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11시에 예배 드리게 될 때 주보에 보게 되면 위에 송영 그리고 찬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저 끝에 부르는 찬미는 뭐고 앞에 부르는 찬미는 뭐고 하는데 영어로는 다 다릅니다. 한국말로는 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앞에 기도도 다르고 앞에 기도 다르고 저 밑에 축도 마지막에 하는 축도 다릅니다. 앞에 부르는 찬미가는 제가 주보 만들 때 항상 앞에 부르는 것은 찬미가 앞에 나와 있는 경배와 찬양 부분에 거기서 선택을 하는데 그건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선교라든지 다른 가정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독설롯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신령한 노래는 복음성가도 포함되고 나머지 여러 하나님을 높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노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음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찬미가 없는 예배는 사실 반쪽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반드시 찬미를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때로는 기도가 혹시 생략되었다 할지라도 그 찬미가 기도입니다. 이미 그 후에 묵상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미 찬미 자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이 찬미는 이미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창조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욥기 38장 7절.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또 새벽별들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 노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창조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이 지구 탄생에 대하여 너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어. 창조주 하나님께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창조가, 이 사실 이 지구는 우주 가운데서 티끌에 불과할 정도로 작습니다. 광활한 우주의 가운데서 이 지구에는 점도 안 되는 작은 것이지만, 이 지구가 창조될 때에 하늘은 음악이 울렸습니다. 천사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가 사단에게 넘어갔고, 이 지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2, 13절을 보게 되면 또 음악이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왔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이 지구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지구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할 때 음악이 빠진 재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무덤에서 나왔는데 이거 뭐지? 맹송맹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보면서 손을 들고 그분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분 보고 재림공원 묘지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좋겠다, 거기에 무덤에 묻히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시게 될 텐데 같이 노래를 부르려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찬양은 이 세상에서 전혀 박자가 안 맞고 노래를 잘 모르는 음치라고 하는 분들도 거기에서는 전부 다 최고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과 끝,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지구 역사의 중심에 그분은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걸 기뻐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 아버지께 찬양을 드렸는데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 찬양은 몇 번 부르고 말 노래가 아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목이 쉬어서 또 소리를 낼 힘이 없어서 노래를 중단하게 될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영원히 부를 노래입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 세상의 트로트 음악보다 정말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슴으로 부르는 그 노래에 정말 그 찬양대 그 자리에 오늘 마포교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꼭 그 자리에서 영원히 부를 그 노래를 꼭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노래가 두 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노래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노래가 앞에 있고 그 다음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가 부른 노래, 그 노래는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불렀는 노래이고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흐르게 될 때 애굽의 군대, 애굽의 사령관들, 애굽의 원스타, 투스타, 포스타, 애굽의 별들이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를 자랑했던 그리고 바로의 직속 부대가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신속 기동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추격하여 바다로 들어왔을 때 저 후미에 있는 바로의 군대의 마지막 그 병사까지 다 기마병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홍해가 흐르게 되었고 바로의 모든 군사들이 그리고 그 바로의 훈련된 그 모든 준마들이 시체가 돼가지고 둥둥 떠내려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감동적인 감개무량한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거 상상만 하더라도 정말 너무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그 노래 가운데서 가장 앞부분에 있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자신이 경험한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자가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맞이하셔서 그때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 모세의 노래보다 1000배 만배 더 감동적인 노래를 그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늘에서 부르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니 그 나라에 정말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 나라에 정말 기필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 음악은 사기를 앙양하는데 힘이 처진 자들에게 힘을 불어넣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가를 부르죠. 지금도 옛날 군대 생활 생각하고 군가가 나오면은 그때는 그렇게 지겹도록 부르고 싶지 않았던 군가가 지금은 굉장히 향수처럼 불러질 때가 있습니다. 구보할 때, 쫄병 때 구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키죠. 근데 소리를 적게 내면은 이제 가다가 이제 저 하수구에 이제 들어가야 되죠. 저 도랑물에 몇 번 더 갔다 나왔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군가가 한 몇 배나 더 이제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미웠습니다. 고참들이 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상병 정도 돼 보게 되면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더울 때 구보를 하게 될 때 그리고 계속 노래를 시키면은 숨이 가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복장 소리 적다고 저 겨울물 속에 전부 다 가가지고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그 다음에 머리 박고 거기서 노래를 이제 어머니의 은혜 이런 거 한번 부르고 나면은 힘이 쫙 올라가지고 나고하기 바로 직전에 찬물에 겨울에 담그면은 힘이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고 없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박자와 노래가 맞춰지게 되면서 호흡 조절을 하게 되고 호흡 조절을 잘하게 되면 낙오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군대도 그런 군가를 부르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 용기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찬미를 불러주게 되면 아픈 환자가 통증을 잊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그날은 마치 치료된 것처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병원에서는 찬미를 부르기 어려운데 우리 집에 방문을 가서 찬미를 잘 이렇게 몇 곡 불러드리면은 큰 힘이 되고 큰 위로를 받고 그 순간에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지금 이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큰일 났습니다. 도저히 군사적으로는 당해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 지도자들과 의논을 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빨리 택하라. 군악대를 먼저 앞에 세우라. 나팔을 준비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라. 사람들이 아니 대포라든지 무기를 앞에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을 앞에 세우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 앞에서 그들을 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도망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선악의 대징투 가운데서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말 힘이 쭉 빠지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 홀로 방에 들어가서 찬미가를 꺼내고 찬미를 몇 곡 부르고 나면은 우리는 금방 조금 전에 걱정했던 염려들은 사라지게 되고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박자 틀려도 음정 틀려도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열심히 부르면 다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치장 바울과 실라가 유치장에 갇혔지요. 교도소는 형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구치소 유치장은 같은 말인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이,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구치소나 유치장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니 이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일반 보통 감옥이 있고, 저게 내옥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안쪽에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더 심한 감옥은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감옥, 그리고 내옥, 그 다음에 지하 감옥이 있는데, 이날 바울과 실라가 저 내옥으로 깜깜한데 그 속에서 매를 맞은 가운데서 몸에 피도 막 많이 흐르고 상처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니, 세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맨날 비명소리, 사람 때리는 소리, 그 다음에 그냥 아비규환이었는데, 그런데 이 밤에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제수들의 이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 그 순간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착고에 쇠사슬에 다 매여 있었는데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정말 매를 맞고 어려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찬미를 부르게 될 때 힘센 천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찬양하시겠습니까? 자, 낙담과 유혹을 이기는 것도 이 찬양이 큰 무기가 되겠습니다. 노래는 우리가 실망을 대항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다. 이렇게 우리의 구주가 임재의 햇빛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건강과 또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받게 될 것이고, 또 못하면은 그만큼 잃어버리게 되지요.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고 찬미가를 손에 쥐고 아름다운 감동적인 신령한 노래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열심히 불러야 되겠습니다. 승리의 노래, 하늘 가서도 부르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대쟁투 67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찬송과 우리의 함성이 충성된 온 우주에서 터져 나온다.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고 노래한다. 새 노래는 정말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노래, 경험의 노래가 새 노래가 될 것이고요. 최후에 승리하는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될 터인데, 우리 이상에서부터 노래 연습 잘해가지고 그때 제대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는데요. 자, 영원한 노래,
불러도 감동적이고 또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면 부를수록 더 힘이 나고 기쁨이 샘솟는 노래,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노래가 우리 개인의 간증이요, 우리 개인의 경험이요, 정말 가장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귀한 영원한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